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회씩 하면 팔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안 해봐도 지식적으로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만약에 누군가, 제가 매일 한 달 동안 팔굽혀펴기를 100회씩 했다. 그러면 제 팔뚝이 막 굵어지고 힘도 세지고 그걸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해보니 알게 되는 것, 그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식적으로 알기 원한다는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건 아니라는 걸 좀 짐작이 되죠.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직접 기록한 대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더 알기 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두 절인데 길지도 않죠.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읽었고 지금 한번 더 읽었는데 다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가요,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어렵게 문장을 어렵게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우리나라 말로 썼을까요? 외국어로 썼을까요? 외국어로, 헬라말, 그리스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쓰는데 고급 그리스어가 아니고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아주 시장통에서 사용되는, 또 군인들이 사용하는 쉬운 그리스어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나 된 편지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다가 세월이 200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해 놓으니 번역을 아무리 잘해놔도 어려운 게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서론격으로 막 몇 마디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우리나라에서 한 500~600년 전에 쓴 글인데도 우리가 설명을 안 해주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써놓은 것은 번역을 잘 해놔도 어렵다. 그건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급적이면
다양한 번역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새번역 성경만 봐야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개역 개정 성경만 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잘못된 이해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성경을 하나만 보면 잘못된 이해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갓피플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참 좋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성경 번역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몇만 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당 한 1,500원 정도 하면 번역본 하나를 구입할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하나 더 구입을 해가지고 새번역 성경도 보고 개역 개정도 보고 우리말 성경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책으로 살려면 비싸죠. 4, 5만 원 줘야 되는데 갓피플에서는 그 번역본 하나 구입하는 게 한 1,500원 정도 하면 사요. 다양한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걸 대조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절을 제가 조금 입체적으로 번역을 완전히 새로 한 건 아니고요. 좀 입체적으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알기 원합니다. 뭘 알기 원하는데? 세 가지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 번째,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합니다. 동참함, 이거 명사형이거든요. 세 가지를 알기 원한대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알게 되는 방법으로 그분의 죽으심을 계속 본받으면서, 현재 분사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알기 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요, 번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한글 성경은 딱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딱 병렬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원한다. 세 번째로는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마치 지분이 3분의 1씩인 것처럼 무게를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울이 알기 원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거기다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사귐으로 아는 걸 말하거든요.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사귐으로, 기노스코라는 이 안다는 말은요, 사귐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 8절 여기도 보면요, 8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로, 예수님 아는 지식은 나는 너무 그게 제일 좋다.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때도요,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경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도 아는 거에 포함돼요. 아는 거에 병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쉽게 한 게 그래요. 예.
문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게 10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현재 분사 구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로 삼아라 하는 그게 본 동사이고 그 뒤에 나오는 가서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로 삼아라 이런 문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요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문장이 뒤에서부터 거꾸로 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면 좋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이미 지식적으로는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 본받음으로써, 여기는 계속하는 걸 말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어디까지 그 결론에 이르는가 하면 11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은 종말의 부활이거든요. 이 종말의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단스러운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은 종말에 주시는 그 부활에 이르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일을 계속함으로 종말의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말의 부활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마치 자기의 열심으로, 지속적인 그 헌신으로 종말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 그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겠다는 표현이지, 내가 궁극적으로 종말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종말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주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을 선언하고 있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걸 알지만 바울은 마치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특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도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편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왜? 그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쨌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본받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동참한다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는요,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걸 말해요.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거.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그 고난의 지분을 내가 나누어 가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의 지분을 내가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 해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한다는 것이 그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모양을 취한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나도 고난 받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고난에 동참할 때 경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고난받고 예수님을 따라 죽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안 죽고는 부활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 불립니까? 부활장이라 불립니다. 예,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놓은 자식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만 은혜가 아니고 고난도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특권이래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래요. 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없으면요,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대신 죽어주셨지. 그걸요, 우리가 고난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빌립보서 안에서 이미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 해봐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걸 해봐야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겸손하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했죠. 사람의 모습 자체가 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이 두 입장을 보면 사람은 종과 같다, 낮은 자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낮아짐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안 죽고는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순종이 가능하고 나의 자아가 죽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던 그 아노미아, 무법자의 마음이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과의 맛은 이렇고 저렇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한번 먹어보는 거에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 예수님의 그 순종, 백날 이야기를 들어봐야 내가 한번 순종해보는 것만큼 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나 예수님 알기를 원해요. 나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런 말을 늘 입에 달고는 있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엉터리예요.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죽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군대에서 내가 계급이 소위라고 칩시다. 소위. 사실은 상병이지만 소위라고 칩시다. 소위인데 그보다 높고 높은 소령이 저한테 뭔가 막 일을 시켰어. 조금 이해 안 되고 좀 부당하게 들려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직장에서 나는 평사원이고 높은 사장님이 나에게 뭔가를 일을 막 시켜요.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옆에 사람이 할 일 같은데 내보고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순종하죠. 만약에 소령이 시키는 일, 그 다음에 사장님이 시키는 그 불법이 아닌다 하면은 그거 안 하면 그게 나쁜 거잖아요.
그거 순종했다고 해서 제대로 순종한 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건 내가 제대로 죽은 건 아니에요. 내가 안 죽고도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거, 그게 내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일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순종 안 해도 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순종했다는 거. 그게 낮아짐이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런 순종을 본받을 때 예수님의 순종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게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나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목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순종을 했다면 그건 진짜 예수님 닮은 순종을 한 거죠. 그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더라도 온전하면 이러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반복적으로 막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나는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울도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온전함이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부활이 내게 주어질 것이지만 내가 가만히 들어 누워 있다가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당부하기를 올해 표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아멘.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또 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서 맞추어 행하면 된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하라는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단계에 맞추어 행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은, 이미 자녀가 됐지만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순종을 연습하는 방향입니다. 순종을 연습하는 방향.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방향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내가 좀 높아지는 방향, 내가 편해지는 방향, 내가 성공하는 방향에는 우리의 눈길도 두지 말고 예수님 꽁무니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결국 이 발걸음이 모여가지고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실 그 온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방향을 향하여 가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자기 자신의 단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단계를 알아야죠. 자기의 단계를 알지 못하고 무리하면 다칩니다. 무리하면 다쳐요. 실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보면 다쳐요. 헬스장에 가면 초급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온 사람들 트레이너가 시키는 그대로 하려는 마음이 많아요. 안 그러면 빨리 뭐 좀 해보기를 원해요. 옆에 사람은 5칸 올려놓고 막 땡기고 이렇게 하면 자기는 1칸 놓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놓고 5칸 놓고 막 하다가 다치고 또 기물 파손해가지고 물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맞추어 행하는 것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단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 단계가 이만큼은 될 거야. 그래가지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순종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막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그 정도 순종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내 단계에 안 맞으니까 무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단계를 솔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구나. 그 단계에서 하면 돼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 단계가 그 정도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단계는 아니지만은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에게 순종하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 유치한 수준을 그냥 통과하려고 하면 다쳐요. 그래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에게, 그리고 목자, 목녀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기본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하다 보면 지금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이 정도 순종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전에는 내가 요만큼만 순종하려고 그래도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막 그랬는데 순종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짜증이 안 나. 그리고 오히려 그게 기뻐.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았네. 내가 순종함으로 이만큼 내가 섬길 수 있었네. 기쁨이 올 때에 그보다 높은 순종에 도전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크게 3가지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단계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행하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변해요. 예수님 닮은 제자로 변해요. 그럼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지속해야 변해요.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안 변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다음에 하려면 또 돌아가 있어요. 계속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 연습,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요. 두 번째로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전에는 내가 좀 버거웠어요. 뭐든지 하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제 예수영전 모임 했는데 믿음이 잘 자라려면 5가지를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하나가 나한테 좀 버겁잖아요. 근데 그걸 부지런히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 좋은 일이 뭐냐 하면 그렇게 단계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내 주변에 있잖아요. 나의 섬김과 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새로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에서 맺히는 거예요.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꾸 변해갈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따라하고 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먼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기쁨을 맛보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